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심으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는 장면에 관한 것이지만, 설교의 내용은 사건 전반을 다루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엘리야 편에서 볼 때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아합 왕을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그 만남의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우선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합 왕의 말을 한번 볼까요?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은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 하나님이라는 원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국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런 선민의 일부분을 다스리고 있는 왕으로서 무책임하다 못해 황당하기 그지없는 태도였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그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가뭄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합 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태도에 아합은 적잖게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왕인 자신에게 목숨을 구걸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자신을 다그치고 있으니 이놈이 도대체 뭘 믿고 이르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를 놓칠세라 엘리야는 대결을 제안합니다. 대결의 핵심은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참 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가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라고 믿었기에 이 엘리야의 제안을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듯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아합 왕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 역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개념을 그 신앙의 기본으로 깔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해봐야 기껏해야 너 엘리야 한 명에 불과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는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수만 헤아려도 850명은 좋게 되니 또 거기에다가 그들을 추종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 이미 쪽수에서 기선을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기꺼이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시한 대결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양측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준비하자. 두 번째, 그 제물을 불이 없는 제단 위에 올려놓자. 세 번째,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각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셔서 이 제물을 불태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는 신이 참 신이다. 이게 내기의 골자였습니다. 이제 정해진 대결 방법에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면에서 월등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성공으로 기선을 제압하려 나선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엘리야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고 대결 종료를 선언해 버리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은 광적인 몸짓과 소리를 내지르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내려 자신들이 준비한 제물을 불태워 달라는 내용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다 되도록 강감무소식입니다. 다급해진 그들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가학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광적인 부르짖음은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인 오후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제단에 불이 내리기는 커녕 스산한 바람만 골짜기를 타고 올라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편 135편 15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죽어 있는 물건에 불과한데 그것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갈멜산에서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본문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굳이 대결 장소로 갈멜산을 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 갈멜산에는 하나님을 제사하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그 와중에 이 갈멜산에 있는 제단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은 전혀 다시 손볼 필요가 없이 잘 관리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시로 드나든 탓에 그 제단까지는 길도 잘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제단은 어떠했을까요? 3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말합니다. 엘리야는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를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려야 하는데, 이 제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희가 가까이 와서 똑똑히 보라는 그런 의미로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그들에게 직접 보여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라파, 수축합니다. 여러분, 라파라는 단어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의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들어보신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곧 내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과 육체까지 치유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분명히 지금 이 라파, 수축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의 피 같은 물을 가져가선 저렇게 부어버린단 말인가? 엘리야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네니 아도나이, 아네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뭘 응답해 달라는 것일까요? 3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합을 찾아와 담판을 제안했던 것도, 또 이방의 선지자 850명을 대상으로 대결을 벌인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와야 함을 선포하고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모를 리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증발시켜 버리십니다.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에서 탄식에 가까운 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39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은 참신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구나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이 탄식은 곧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한 원망과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너희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롱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선지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잡아서 기손 시내에서 처단할 것을 명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선지자를 잡아서 처단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이들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를 죽이게 되면 이들은 쉽게 다시 바알에게로, 아세라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엘리야가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단하는 일에 이들을 동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완전한 단절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로 담판을 벌인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멜산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을 떠올려 봅시다.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졌던 십자가 처형은 마귀의 주도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와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세력들과 지금 홀로 담판을 짓고 계십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인 오후 3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십니다. 절대 고독 속에 몸부림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갈멜산에서 아무도 동조해 주는 사람 없는 850명의 살기등등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에게 은연중에 동조하고 있는 그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홀로 그는 외롭게 담판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대 고독 속에 버림을 받으시고 또 사랑 아들을 버리시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관된 사건을 우리는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하겠기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버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을 수 없다고 거부해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야 하겠기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 저 인간들, 불쌍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갈멜산 사건에서 얻어야 할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담판을 짓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산 꼭대기에는 엘리야 혼자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겨 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현실적인 문제를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저도 현실적인 문제를 떨쳐버리지 못하면, 이걸 극복해내지 못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농사에 필요한 날씨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뭄으로 3년째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알에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바알에게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잘못된 것에 솔타이, 우리의 영혼이 묶여버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지만, 그들은 아무리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올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정말 더 고차원적인 생각으로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 역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문제에 결국 얽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에 급급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갈멜산에서는 두 형태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 엘리야만 진지했고 이방의 선지자 850명은 설렁설렁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진지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화를 자초한 제사였고 다른 하나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예배의 중요한 요점은 예상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것을 추구하며 나의 환경적인 문제, 여건적인 문제,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저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 예배가 바알의 제사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통해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며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내가 돌아와 바라보아야 할 참신은 하나님 당신이심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정말 새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일어나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직장, 또 나의 사업체, 나의 가정,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